9월 13일 오늘의 성경 일독 본문은 에스겔서 29장에서 32장까지입니다. 29장, 30장, 31장, 32장의 내용은 이집트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정복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었던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세계를 통치한다고 여겨졌던 사람이 이집트의 왕 바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가 느부갓네살에게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 이집트가 바벨로니아에게 정복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이 주어져 있을 때 아직 그 일들이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었지만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에 있는 포로로 잡혀온 유다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고 늘 도움을 받고자 했던 대상이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가 세계 최강자였고 그들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 피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순간까지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이집트에게 도움을 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는 바벨론에 승리할 것이다. 이집트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 잡혀온 지도자들 중에도 여전히 이집트에 대해서 의지하고 그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우리의 구원자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세계 최강자 이집트,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에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혼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부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거듭 말씀하십니다. 29장부터 32장까지 이집트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반복되는 단어들이 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 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내가 이끌었다. 내가 손을 들었다. 내가 부러뜨렸다.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이집트가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들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도 주고 계십니다. 어제 있었던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과 민족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오늘 이집트에 대한 심판의 선포를 들으면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 편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건져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토록 믿고 있었던 이집트마저도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게 된다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누가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 것인가? 모든 것이 막혀진 상황입니다. 아무런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길이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그들도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도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상황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펼쳐진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일 33장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펼쳐져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펼쳐져 있는 현실 상황입니다. 어디에도 희망이 없고
답답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무엇에도 의지할 수 없고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품고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담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고 누구도 믿을 수 없을 때 모든 길이 다 막힌 것 같은 상황,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일 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동안 의지했던 이집트도 무너지고 그 누구도 그들을 구해낼 수 없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린 것 같은, 모든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무엇에도 의지할 수 없고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에도 희망이 없고 답답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모든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